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 우리는 이제 40장 초반부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시 희망을 갖게 됐는가. 그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 사람들의 이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리도록 하는 총독으로 임명한 일.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이 다른 나라로 피신 같은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다시 이 모으는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를 재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 기대는 시작하자마자 그대로 박살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할 이 40장 13절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다랴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이미 이제 첩보가 들어왔어요. 누구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미스바에 있죠.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의 그 부하들에게 이 첩보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미 알아서요.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당신의 생명을 지금 빼앗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이스마일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 최대한으로 지금 아주 정보가 정확하다는 얘기겠죠. 이건 그냥 헛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믿을 만한 것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제시를 하냐면 차라리 우리가 먼저 칩시다. 그렇죠? 자, 그런데 왜 이 암몬 왕은 지금 그다랴를 죽이려고 할까요? 간단하죠. 가나안 지역에 그나마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몬이 일종의 야심을 품는 거죠. 자기네들이 가나안 중에서 제일 강대국이 되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걸림돌이 되는 자들은 다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 총독을 제거하면은 또 우왕좌왕하면서 사람들도 흩어질 것이고, 또 그렇다 보면은 암몬이 더 위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의 국제 정세에서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강하게 되고 결집력이 생기는 거 누가 제일 싫어해요? 주변국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믿을 만한 곳이 못 되고 절대로 믿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가 분단이 되고 힘이 없어야 자기네들이 조종하기가 더 좋고, 더 나아가서 분단이 돼 있어야지 무기라도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쉬운 예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북이 통일이 됐다. 그래서 인구도 많아지고 경제력도 세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일 우리나라를 싫어할 사람들이 중국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일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원체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 나라 별로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일단은 뭐 인구도 그렇고 경제 규모 GDP나 GNP 이런 것도 그렇고 우리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싫은 거죠.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뭐 독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남북이 통일이 되면은 그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암몬이 그다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뭐 오늘날의 그런 이제 비유와 상황을 보면은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항상 권력을 잡은 자들은 절대 권력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누구든지 경쟁자는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한 군대 장관이 이미 이스마일이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임명을 받은 상태니까 그 사람을 차라리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해서 죽입시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다랴가 너무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은 너무 좋아서 분별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부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정도면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최소한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번에 무시합니다. 절대 그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 여러분, 사람을 믿어주는 것도 좋지만요,
너무 과하면은 그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노래가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네가 나를 믿겠느냐. 제발 너무 믿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유일하게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그다라의 그 반응은요,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이 첩보가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가 스스로 그 이 살 수 있는 길을 거부를 합니다. 왜? 너무 착해서, 너무 좋아서, 나쁘게 말하면은 너무 판단력이 없어서.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드디어 41장에 가면은 이 그다랴의 암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곱째 달에 왕의 정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은 이스마엘이, 자, 이 사람에 대한 호칭이 소개가 굉장히 아주 상세하고 더 나아가서 어때요? 화려하죠. 왕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일까요? 아마도 시드기야겠죠. 왜냐하면 바벨론 왕일 리는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의 어떻게 보면 그다랴 이스마엘은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자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드기야에게 충성을 하고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새로이 형성된 그다랴와 그의 공동체 세력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해타산이 맞아서 암몬 왕의 시주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마도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 다음으로는 그 사람이 없어졌다면 자기가 어찌 됐건 간에 유다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또 이런 일을 꾸몄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그다랴가 그냥 싫어서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3절에 보면은요, 그가 그다랴를 암살한 일이 나옵니다. 언제 했다고요? 7월에. 이건 유태인의 달력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유태인의 달력으로 7월이면은 586년 가을인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떡을 먹다가 그를 죽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서로 화친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근동 사람들은요, 절대로 원수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화친할 때만, 친구라고 호의를 베풀 때만, 이럴 때만 같이 식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뭐냐면은요, 미국에서 그 캐나다에서요, 유태인 그들하고 좀 친하게 지낸 적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사는 지역도 그랬지만 또한 이제 학교에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이 유태인들 중에서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메시아를 믿는 그런 크리스찬 주들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 이제 좀 학교 오고 그래가지고는 같이 지내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 재밌는 게요, 아무리 내가 음식을 대접을 하고 뭐 호의를 베풀어도요, 한 번도 자기 집으로 초청을 안 합니다. 왜냐면은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을 같이 하는 것은요, 진짜 말 그대로 친해졌다, 가까워졌다, 그리고 마치 형제처럼 지낸다는 것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아무리 친하고 해도요,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이 사람을 맞을 정도 아니면은 안 해요. 이게 이제 오랜 전통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 두 사람이 그다랴하고 이스마엘이 음식을 같이 한다는 것은 그런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암살을 해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말 그대로 그 당시의 문화와 정서를 완전히 배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요, 이 그다랴를 죽인 것으로 모자라 가지고 그와 함께했던 유다 군인들하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 군사들을 다 죽입니다. 어떻게 작은 수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냐? 뭐 상징적으로 총독이라고 했지만 군인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호위병 몇 명이죠. 게다가 이제 바벨론군은 지금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리고 총독을 임명했죠. 그래서 이제 게리신이라고 그러죠. 파병군이라고 그러나요? 상징적으로 10여 명을 지금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다 철수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수를 10여 명의 바벨론군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죠, 사실은. 자,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바벨론군을 죽였을까요? 여러분이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바벨론군을 죽여야 돼요? 자기가 지금 이 그다라를 죽이는 것은 개인적인 사심이고 암몬 왕의 시주를 받아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커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속여야 될 거 아닙니까? 바벨론 주둔군을 죽이면은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이것들이 우리들의 통치에 반기를 들어서 이랬구나. 만약에 바벨론군을 죽이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끝나요, 일이. 자기네끼리 뭐 문제가 있었나 보다, 이 정도로 끝나버리는데, 바벨론군을 죽이니까 이건 뭐냐면은 바벨론군이 이제는 출동을 해야 됩니다. 주둔군을 죽였다는 것은 그들의 통치에 불만을 품은 자들이 아직도 그 땅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실은요, 나중에 보면은 느다냐나 이 나머지 사람들이 이집트로 도망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벨론군이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가나안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어떠한 이유에서 이 그다라가 죽었는가 관심 없어요. 무엇에만 관심이 있냐면은 바벨론 주둔군이 죽었다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유 불문하고 또 유다를 칠 겁니다, 군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는 건데, 그 충분히 타당한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스마엘이 이렇게 바벨론의 주둔을, 지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소행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총독인 그다라를 죽입니다. 자, 그다라를 죽인 이후에 이틀이 돼도 이게 발각이 안 됩니다. 그만큼 은밀하게 꼭 자기 집에서 이제 초청해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겠죠, 가까이에서. 자, 그런데 그 이 7월 달인데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여호와의 성전에 나가려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 순례자들이 지금 7째 달에 성전을 방문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7째 달에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9월 중하순에서 이제 10월 달에 뭐가 있는지 그걸 좀 생각해 봐야겠죠. 여기에 절기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종교의 절기. 나팔절이 있습니다.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습니다. 세 개의 종교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종교절기가 있어요. 이건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이 성전이, 그러니까 10월 달에 망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그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문제는 보십시오. 이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냈다. 이게 다 뭡니까? 이방 종교의 풍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종교하고 이방 종교들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이건 결국에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제사장들의 책임이고 레위 사람들의 책임이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백성들은 별 생각이 없으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은 특별히 성경에도 구체적으로 이방 종교의 풍습이라고 나와 있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하고 한판 벌렸을 때,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이 응답을 안 하니까 어때요? 몸을 자해를 하잖아요. 상처를 내고. 거기서도 역력히 드러나는 게 뭡니까? 몸에 상처를 내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의 풍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요, 그들이 좋은 의도에서 하나님께 나오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은 모습은 하나님께 나올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고, 일이 이렇게 된 것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아 가지고 이렇게 됐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절에서 10절은요, 이 그들이 성전으로 가다가 이 이스마엘에게
완전히 그냥 당하는 이야기,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0명 중에서 60명은 죽이고 10명은 살려뒀다가 나중에 죽이겠죠. 무엇 때문에? 10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곡식을 숨겨놓은 데를 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곡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둡니다. 자, 그들이 이 사람들을 다 죽여서 구덩이에 쳐 넣었다 그러죠. 자, 구덩이가 어떤 것이라고요? 물 저장 탱크. 깊이가 큰 것은 30m까지 이른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뭐 6, 70명 죽여가지고 한꺼번에 쳐넣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원체 깊은 그런 구덩이니까. 그리고 이 구덩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유다 왕 아사가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전쟁하면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파놓은 구덩이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전쟁 때 쓸 구덩이로 팠다면 이 구덩이에 이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컸을 것인가.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 구덩이하고는 성경이 말하는 구덩이하고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거, 그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지금 이스마엘이 동족들을 잡아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참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자멸하는 그런 민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이 드디어 이제 그 그다라의 부하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다라는 이미 죽었지만 이 부하들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그 이스마엘을 쫓아갑니다. 이스마엘은 지금 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이 암몬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인질은 둘째치고 빨리 도망가야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그냥 8명만 데리고 암몬 쪽으로 도망갔다고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일단은 끌려가던 백성을 구했어요. 문제는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이게 이슈가 된다고요? 바벨론의 주둔군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지금 진위 여부에 왜 일이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왜 바벨론군이 죽었는가, 주둔군이. 거기에만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어때요? 분명히 바벨론 사람들이 보복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보복은 무자비할 것이다. 그래서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자기네끼리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다? 이집트로 도망가는 거다. 그래서 자기네끼리 그 이집트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자,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이제 결정한 장소가 게롯 김함이라는 곳이에요. 베들레헴 근처에 있다 그러죠? 자, 게롯 김함이란 말을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김함 요관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호텔, 모텔 그 정도 되겠죠. 김함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모텔. 자, 그런데 이게 왜 특이하고 재밌냐면은요. 김함이 누구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 도망을 갔잖아요. 그때 그에게 선을 베풀었던 사람 중에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었죠. 바실레. 이방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많은 떡을 가지고 오고 그래가지고 다윗을 환대를 했단 말이에요. 전쟁이 드디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윗이 이 사람을 다시 만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나하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너를 환대하리라. 왜? 내가 도망갈 때 네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까. 그때 바실레가 뭐라 그럽니까? 저는 너무 늙었습니다. 가면은 폐가 될 거니까 제 아들 김함을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거기서 나오는 이름입니다. 김함이. 자, 그때가 언제예요? 다윗 시대. 그때하고 지금하고 한 400여 년이 흘렀어요. 400여 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김함의 이름으로 베들레헴 근처에 여관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이 바르실레의 집안을 계속 축복하고 보살펴 줬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사건도 역시 에벤멜렉 사건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들을 끝까지 영원히 선처하신다. 그의 후손들까지.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제 이 여관에서 회의를 갖고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하고요. 이미 자기네들이 결정한 거 안 하고 42장 2절에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벨론 주둔군이 죽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좀 구해달라, 기도해달라. 그런데 이미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집트로 도망가기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속이고 선지자한테 기도해달라 그래요. 예레미야는 그들의 부탁이 진실인 줄 알죠. 이미 결정한 바가 없는 거, 그런 상황에서 요청하는 걸로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를, 또 그의 기도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려고 해요? 자기네들이 결정한 것을 보완하고 증거해주고 낙인을 찍어서 인정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솔직히 말해서 이겁니까? 아니면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소서 하고 이미 내 속에 결정된 일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입니까? 어느 쪽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이미 결정하고 와요, 기도하기 전에. 그래서 내가 이게 이렇게 하겠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게 하는 것을 기도라고 본인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지 뮬러라고 잘 아시죠? 이 영국에서 고아원 사역을 하셨던 그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진행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미 내 마음속으로 결정한 것들을 하나하나 부숴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거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태도이기도 하지만 제일 오래 걸리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성도들이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올 때는 이미 마음속에 결정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그 위에 무엇을 세우기 어려울 정도까지. 그래서 뮬러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먼저 내 속에 형성된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부셔야 된다 그래요. 끌어내리고 부시고 깨고.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서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다 그랬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 행태를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혹시 이미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날인이 찍히기를 기대하는 것이 기도인지, 아니면 정작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세워가시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각자가 양심의 소리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기도를요 10일 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명색이 참 선지자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대로 즉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리 오래 가도 3일 내에는 주셔야지.
근데 10일이 걸려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10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상징적인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10은 경우에 따라서는요, 연단의 숫자로 성경에서 사용이 됩니다.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6년간 몇 번 바꿨다고요? 10번.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 중에서 몇 명이 부정적인 답을 했어요? 10명. 그렇죠? 또 신약에서는 10명의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10, 기다림의 숫자, 연단의 숫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일 동안 예레미야는 한참 기도하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어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라고요? 아직도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가 있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 앞에서 기억나시죠? 이 예레미야는 이런 경험을 한 번 더 했었었죠. 하나냐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너 하나냐 하고 나타났을 때, 대들었을 때, 그때도 성경은 정확히 며칠 동안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즉답을 피하시고 한참 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냐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구체적으로 열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특별히 매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육성으로 들려주신다는 말은 제가 볼 때는 비성경적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 구약의 선지자들마저도 이런 경험, 심지어 또 어때요? 나단이란 선지자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참 선지자들도 때로는 몇 날 며칠 동안 기도해봐야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물며 오늘날에는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 현혹되시지 말고, 그리고 제발 이런 이제 이 영적인 뭐 성령의 감동이니 뭐 방언을 하고 뭐 치유를 하고 이런 것을 은사라고 이런 것을 너무 선호하지는 맙시다. 왜? 이런 것은요 제대로 된 영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제대로 된 영성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오래 참음, 온유, 기쁨, 이런 것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성이지. 방언하고 뭐하고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은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주시는 거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은사가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은요, 한번 은사가 임하면은 영원히 자기 소유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공동체가 더 이상 그 은사가 필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 가져가셔야 되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런 경우도 너무 많이 봤어요. 처음에 은사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율법주의로 빠지는 사람들. 왜냐하면은 은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휘어잡아야 되는데 그때 제일 도움이 되는 게 뭐예요? 율법이거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 왜? 그러면은 또 역시 어때요? 영적으로 권위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잘 보십시오. 은사로 시작했다가 이 율법주의로 빠지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신사도주의도 운동도 제일 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인간들이 지금 하는 짓이 뭐예요? 은사가 고갈이 되니까 율법주의로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들은 뭘 지키고 그래서 재밌는 건 뭐예요? 그들이 지키라 하는 율법들을 대부분에 보면 뭡니까? 헌금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첫 소선 헌금도 드리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첫 달 월삭이라 그러나요? 헌금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헌금 드리라고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약의 율법을 다 완성하지 않으신 건가요? 다 완성하셨죠. 그런데 왜
헌금 율법들만 완성이 안 됐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 왜 율법주의에 빠져 있냐면은 처음에는 은사 하다가 은사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건 항상 보면은 지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에 빠지면은요, 뭐가 문제예요? 신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반면에 율법은 어때요? 묻거든요. 속박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휘두르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건 절대로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왜 스스로 다시 율법에 속박되려고 그럽니까? 저는 구약을 파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약의 율법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11조 율법도 완성이 됐고 구약의 모든 헌금 율법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속박당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영성은 어떤 것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영성이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성령의 은사하고 많이 다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계속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것들 다 이미 마음에 결정했다. 예루살렘 이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그런데 너는 그들에게 얘기해라. 가지 말라고 얘기해라. 이 땅을 머물면서 이 땅에서 살라고 얘기해라. 자, 그러면 바벨론군은 어떻게 하고요? 11, 12절에 보면은 궁유를 약속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떠나지 않으면 이 땅에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겠다는 거.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요, 쉽게 말해서 믿음의 테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완전히 떠나야 된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나를 믿고 떠나지 마라. 네가 나를 믿고 떠나지 않는다면은 어때요? 분명히 살 길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집트 여행을 반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신앙의 테스트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신앙의 테스트? 정계들은 상황을 보면은 내 생각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내 논리로는 이집트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안 가면 내가 개입하겠다. 그러면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안 가면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세요. 보장은 없습니다. 안 가 봐야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거예요. 왜? 어떤 뭐 증표나 이런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안 가면 내가 보호하리라 하니까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어려운 믿음의 테스트죠. 미리 뭐 온갖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야, 가지 마. 그러면 저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이러한 테스트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데 여기 머물렀다가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렇죠.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끝까지 갈 텐데 하나님은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한번 자기를 믿고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은 자들은 왜 이집트로 떠나려고 합니까? 어떻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죠. 지금 큰 문제를 당면했습니다. 바벨론이란 그 문제를요. 이 사람들은 그 문제에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기에 있으면서 직면하라는 거죠. 문제에서 도망가지 말고. 우리는 절대로 문제에서 도망간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세월이 약이라고. 스스로 해결되는 부분들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도망갔어요.
3년, 4년 후에 다시 그 문제로 와보면 어떻게 해결이 돼 있습니까?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잠시 보류가 된 것뿐이에요. 해결되지 않고 다시 그걸 직면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4, 5년 전에 내가 이 문제를 그때 해결할 걸. 아쉬움만 남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런 이제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지금 문제를 회피하려고 이집트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여기에 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하나님이 왜 다른 데도 아니고 이 이집트로 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냐면은 이집트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속박을 당하고 노예살이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집트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억압과 속박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돌아간다? 하나님도 선지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예레미야가 화가 납니다.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이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화를 내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20절,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내 마음을 속였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나한테 기도 부탁해 놓고 여호와께 정작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때요? 이미 자기네들이 갈 길을 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해서 지난 열흘 동안에 예레미야를 완전히 우습게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다 결정해놓고 예레미야한테 헛수고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레미야가 화가 날만하죠. 그러면서는 뭐라 그럽니까? 남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만약에 당신들이 그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면은 22절 어때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당신들을 때릴 것이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가지 마라.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요, 안 믿어요. 1절에서 7절을 보면 43장이요. 요하난 그 일행에 이제 이집트로 내려갈 사람들의 대표죠. 그들의 오만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정면으로 반박해요. 그러면서 아주 비열한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바룩의 농간에 놀아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니 우리가 알다시피 바룩이 예레미야의 비서죠.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네가 바룩의 비서다 이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뒤집으면서 이 예레미야의 자존심을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나쁜 놈들이죠. 자, 바룩이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가 알기로는요, 평생 예레미야와 같이 하면서 특별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고 이랬을 때 그의 수족이 돼가지고 성전에 가서 메시지도 전하고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기록도 하고.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은 마가가 바울의 말한 것을 기록하는 얘기가 한두 번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줬던 신실한 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지위를 농간하기 위해서 놀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바르게 말을 듣고 이렇게 됐다. 즉 다시 말해서 네가 지금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들을 가치도 없는 말이다. 자, 여러분, 참 이게 그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지. 듣기 싫은 말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게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들어야 할 메시지를 들어야지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우리는 듣고 싶은 메시지에 열광하니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니까 제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듣고자 하는 메시지에 열광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열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5절 6절에 보니까요, 예레미야와 바룩을 아예 자기네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강제로 끌고 갑니다. 이건 이제 4절 7절에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다. 강제로 연행을 해서 끌고 가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마엘, 그다라를 죽인 사람이죠. 이 사람도 악해요. 그런데 그 뒤에 지금 요하난 일행도 이집트로 내려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악하죠. 왜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인질로 잡아가지 않습니까? 바룩도 잡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아예 들으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여러분, 악이 악을 제지한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악인이 악인을 벌한다고 열광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종종 악의 세력을 사용하셔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우리가 미워하는 누구를 악을 심판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좋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기에도 보십시오. 요하난,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처럼 똑같은 짓을, 나쁜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지도를 보십시오.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요, 나일 강을 타고 쭉 내려가서 깊은 내륙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왜요? 나일 델타 지역에 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깊이 내려갑니다. 이게 이제 그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죠. 자, 그런데 이제 나일 델타 지역에 보면은 디바네스라는 곳에 있는데 그 디바네스에서 이제 43장 8절부터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이 예레미야서에서 사라지는데요. 이 디바네스에 왜 이 사람들이 며칠 동안 머물러야 되냐면은 이곳에서 이집트로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비자라고 그럴까요? 허락을 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집트 왕이 들어와도 된다 하고 이제 허락을 하면은 그때 들어갈 수 있어서 여기서 이제 며칠 동안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여기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끌려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더 이상 그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면 먼저 예레미야는요, 행동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그 왕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큰 돌 여러 개를 취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왕의 그 궁궐 축대에 진흙으로 이렇게 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숨기라는 거예요. 자, 흙 안에 진흙 이 돌이 이제 파묻혔다. 무슨 뜻이에요? 그 위에, 그 돌 위에, 묻은 돌 위에 느부갓네살의 보좌가 굳건하게 세워질 것.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바벨론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된다? 너희들은 결코 그들의 진노를 피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요, 바벨론이 분명히 이집트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우상들과 기념비가 다 태워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건요 아마 이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주전 568년에서 567년 사이에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쳐서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그걸 예고하는 것 같고, 더 멀리는요 525년에 바벨론은 아니지만 페르시아의 캄비세스가 이집트를 쳐서 아주 재앙 수준의 피해를 입힌 적이 있어요. 그걸 미리 이제 경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4장은요 이집트로 도망와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심판 메시지예요. 자,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가나안에서, 약속의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한 것처럼 지금 이집트에 내려와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이런 내용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어느 나라에 살던 간에 상관없이 어때요? 하나님만,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기대하고 바라지, 다른 나라로 이민 갔기 때문에 뭐 도망갔기 때문에 그 나라의 신이나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협한 수호신이 아니라 세계 어디서든지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창조주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44장은 어떻게 보면 신명기적 사상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신명기가 경고하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요 경고하고 있는 그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여기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서 14절은요 이 반역을 되풀이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 역시 이게 뭐라고요? 이스라엘에서나 이집트에서나 변함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과 경외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선지자가 7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왜 그렇게 죽음을 자청하느냐고 탄식을 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숭배가 싫어서 여기까지 왔다면 혹시라도 그럼 여기서는 우상숭배를 안 해야 되고, 만약에 너희들이 가나안 지역에서 우상숭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으면은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우고 어이없는 것인지를 깨달았으면 우상숭배를 안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집트에서나 가나안 지역에서는 계속 우상숭배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쉽게 말해서 죽음과 고통을 자청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백성이 왜 고통을 당하고 왜 죽음의 위기로 몰렸어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그들이 떠난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은 어떻다? 오직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들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15절에서요 19절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의 그 이 미신적인 면모를 비난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펼쳐요. 우리가 예전에 하늘의 여신 여왕 기억나시죠? 온 가족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아주 성실하게 하늘의 여신을 숭배한 것을 아주 냉소적으로 비난한 적이 있죠. 아이들은 막대기를 주워오고 아버지는 그걸 가지고 불을 피우고 어머니는 그 위에다가 떡을 구워가지고 하늘의 여신에게 바치더라.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어요? 온 가족이 이런 자세로 여호와를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하늘의 여신 여왕에게 재물을 멈췄을 때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즉 다시 말해서 재물을 멈추고 여호와를 섬기다가 재앙을 경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뭘 다짐합니까? 다시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왜요? 그들 생각에는 하늘의 여왕을 섬기기를 멈추는 순간에, 그리고 대신 여호와를 섬기는 순간에 재앙이 시작이 됐으니까. 참 어이없는 논리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왜 재앙을 보내셨다고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정결하게 의롭게 회복시키시려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생각에는 어때요? 왜 자기네들이 재앙을 당했냐면은 하늘의 여신을 숭배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그리고 대신 여호와를 섬기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여호와는 어떤 자예요? 재앙이나 안겨주는 자. 아주 신학이 잘못됐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죠? 어떤 액땜을 하려고, 어떤 불행해서 보호를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아무런 조건 없이 믿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의외로 우리 주변에 보면은 무언가 덕을 벌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물론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약속하시기도 하니까. 자, 그런데 신앙이 점점 커감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연륜이 생기면 생길수록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좋아서 창조주가 좋아서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신앙으로 발돋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분명히 끝은 창대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20년, 30년을 믿고 나서도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얻어내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애때미나 해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러실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커감에 따라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도약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 우리의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묻지 않아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허락하실 것이다. 우리는 왜 그런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할까? 참 많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경배하고 섬긴다면은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우리가 온갖 환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없을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뭔가 막 기대하고 뭔가 해주시기를 바라서 주님을 섬기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어때요? 실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하고 경배하면 어때요? 그런 불만이 사라져요. 욥의 그런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주께 선한 것을 받았다면 나쁜 것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렇죠. 물론 욥도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서 돌아서서 막 하나님한테 원망했죠. 그건 괜찮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섬길 수 있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자, 이 섹션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완고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완전히 그들하고 관계를 끊으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말을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정작 누구 말이 옳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그럽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 말이 옳았는지 아니면은 거짓 선지자의 말이 옳았는지 등등이요. 무슨 뜻일까요? 참 예언의 참 기준은 뭐다? 이게 옳은 예언인지 잘못된 예언인지 시간이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예언한 것이 성취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옳은 말씀이었고,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그것은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라도 거짓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준은 뭐다? 시간이다. 성취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29절에서 30절은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벌하실 그 표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진리로 예언으로 인정이 될 건가? 여기 보니까 이 표징은 뭐냐면은 이집트 바로 호브라 왕이 원수의 손에 넘겨지면 비로소 내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말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호브라는 어떤 사람인가?
주전 589년에서 570년까지 이집트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시드기야를 자꾸 꼬드겼어요. 바벨론에게 반역해라.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원래 시드기야는 바벨론 사람들이 세운 왕인데 호브라의 그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자들에게 배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586년의 사건이 임하도록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호브라입니다. 그러니까 호브라도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되죠. 괜히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드겨 가지고, 특별히 어리석은 왕을 꼬드겨 가지고 이렇게 반역하도록 부추겼으니까. 자, 이게 예레미야서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예언입니다. 이 이후로 예레미야가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알렉산드리아에 예레미야의 묘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은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는 우리는 예레미야서 안에서도 예레미야를 만나지 못합니다. 시대적인 순서로 따지면은요. 예레미야는 그렇다면은요, 자기 메시지를 선포하다가 결국에는 선지자들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했던 일을 스스로 경험하면서 죽었어요. 그게 무슨 일이죠? 이집트로 끌려가서 사는 것. 출애굽 이후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아, 이집트 쪽은 쳐다보지도 마라. 그건 너희들의 속박의 땅이고 너희들을 억압한 땅이기 때문에 그쪽은 절대로 쳐다보지도 마라.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에게 가장 큰 비극이 뭐겠어요? 이집트로 끌려가서 거기서 나머지 여생을 사는 거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시작부터 참 슬프고 비극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 비극적인 삶의 가장 절정, 어떻게 보면 감옥에 들어가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보다 더 커다란 비극은 뭐였냐면은 이집트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죽게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이집트 쪽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집트를 신뢰하지 말라고 했던, 그리고 믿지 말라고 했던 이 예레미야도 그 땅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의 그 삶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꼭 보상을 하셔야 돼요. 왜? 이 땅에서 그의 삶이 너무 처절하고 힘들었잖아요. 감옥에서도 참 많이 시간을 보냈고, 심지어는요 따기도 맞고 암살 음모도 당하고, 그러다가 말년에 이렇게 본인이 원하지 않는 땅에 가서 이런 비극을 맞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여러분, 세상에 이 하나님의 보상이, 적절한 보상이 없다면은 이거 예레미야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은 보상 믿으세요? 저는 믿는데, 저는 천국 가면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랫목을 내주실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윗목에 계시지 않을까요? 자, 분명히 그 성경은 상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급이 있어야만이, 어떤 식으로 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천국 가면 분명히 어떤 상급 제도가 있어야만이 이 땅에서 이 모든 일에 대한 이 설명이 된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분명히 어떤 특별한 상급이 있지 않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볼 때 우리 현대교회가 제일 어떻게 보면은요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천국의 상급을 없애버리거나 얘기를 안 하는 거,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은혜를 받은 것 자체가 상급이고 구원이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거 좋은 은혜고 놀라운 거지만,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은 그럼 상급 받지 마시고 저만 받을게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제 이맛박에다 별 5개를 붙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하여튼 상급, 천국을 생각할 때 상급을 꼭 잊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 이건 성경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의 삶을 설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티베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45장 1절에서 5절은요. 간단히 말해서 바룩에게 이 바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바룩이 굉장히 좌절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왜 여기서 갑자기 바룩이 나올까? 자, 특별히요. 이 45장 보면은 이 36장이 시작되는 말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같은 문장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36장에서부터 45장까지가 이게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받은 메시지를 직접 기록한 문서라고 생각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지금 앞에 있는 36에서 45장은 뭐다? 일명 바룩 문서다.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받은 문서, 받은 메시지를 기록한 문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섹션에 예레미야 말이 마지막으로 나온 다음에 잠시 바룩이 언급이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36에서 45장은 바룩이 쓴 책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 점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바룩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예 이 섹션을 학자들은 바룩 문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바룩은 정말 참 선지자를 돕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했고 심지어는요 선지자와 함께 지금 이집트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보상하시겠다고 합니다. 마치 뭐와 같이 에벤멜렉을 보상하신 것처럼 분명히 그를 위로하고 보상하실 거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천국에서 열매로 맺어지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문서로 남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감안하셔서 적절한 보상을,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상급은 탐해도 돼요. 그래서 열심히 그 큰 상급을 탐하면서 이 땅에서 더 성실하게, 더 경건하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